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화를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일터에서는 주로 업무 얘기를 하든 서로의 안부를 묻든 소통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 15년 정도 고립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성대가 닫혀버리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상대와 소통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저같이 말 많이 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시라도 입을 가만히 두면 이게 좀 좀이 쓰시곤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대화들을 하는 가운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시나요? 일주일 동안 가까운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 감사와 기쁨,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그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깨어진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거의 나 중심적으로 내 기분과 감정에 맞춰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매번 좋을 수 없고 매번 나쁠 수 없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에서 어떠한 대화들, 어떠한 나눔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꼭 숙제예요. 점검하셔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누었나, 이게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변해져 있고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흐름이 전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점은 예수님을 만남과 그 이전 이후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때로는 조용히 하라 그래도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을 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계세요?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모든 우리의 가진 것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사상 속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의 내면의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전도지 한 장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는 순간 저는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꺼져 이러면서 전도지를 하나 줬는데 저한테 막 이러면서 이런 수모도 받았는데, 주를 위하여 받는 이런 수모는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고 그걸 영광으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내부 구조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내면 속에는 예수님과 대립하는 구조로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고 싶지 않고 철저하게 나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게 바로 인간의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서 물들어진 사람의 기본 마음이 자기중심성으로 깔려있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더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가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기분 나쁜 얘기하면 저 사람을 그냥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 게 이게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깨어진 세상 속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표현은 자기 자신이 즉 하나님이자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자신도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는다,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똑똑한 학자들은 스스로 성경을 파요.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이것을 문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파헤쳐 보지만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을 이용해서 어쩌면 자신의 부귀영화가 내가 이만큼 알아 하면서 자신을 더 드높이는 사람으로 추락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계시는가,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 구석에 머물러 있는가, 멈춰 있는가, 아니면 계속 정체되어 있는가, 내 모습을 항상 직시하고 내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거울 다 보시나요? 화장실에서나 공중화장실 손 씻을 때나 거울을 보면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이쁘다, 오늘 잘 먹었네 이래요? 아니면 좀 저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의 변화를 감찰하시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격과 조건과 학벌과 가정 형편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숨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 이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잘잘못을 따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은혜와 그리고 기대를 좀 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주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에게 주어진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제 이야기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한번 연못을 휘젓고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누구라도 딱 한 사람이 가장 먼저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한 명만 들어간다 그러면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어쨌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그 사람은 나음을 입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치사해, 얍삽해 그러면서 온갖 그 뜨거운 시선을 받으면서 원망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가능성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일으켜서 연못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보니까 숫자로 38년인지 아니면 이 38년의 상징성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 두 가지로 다 보고 있는데 38 하면 여러분 어떤 숫자가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40년이지만 실제적으로 돈 횟수는 38년이에요. 뺑뺑 돌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계속 돌려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얘기하죠. 일으켜 주시면서 너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죄에 대해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38년 된 병자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서 일으켜주는 사람 하나 없이 얼마나 주변을 아프게 하고 주변을 괴롭게 하고 누구 하나 접근하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살았나.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신다는 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누워서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를 보시고 예수님의 시야에 든 사람, 예수님이 바라본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본 그 눈에 들어온 사람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쟤 나만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자원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막 예수님 막 구걸해서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절대 구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뻐하고 실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여기에 예수님은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낫길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아멘. 얼마나 절실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걸려있는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는 목사님의 그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먼저 암으로 하나님 품에 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그 부모의 입장을 떠올려 봤을 땐 얼마나 그 부모가 낙심, 절망, 속상하고 아프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이죠.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어느 하나 손쓸 수 없는 그냥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그것은 단순히 감기, 독감 이런 거 치료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의 질병, 구원의 그 문제, 사람의 죽고 사는 그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통하여 죽음까지도 이기는 권세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 낫고자 하느냐 그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저보다 먼저 연못에 내려가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걸 조목조목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원망과 불평이 깔려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그냥 좀 제발 좀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그래 그렇게 공감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야 너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고 매정하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해.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곧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유심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9절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과 동시에 누구도 38 동안 기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고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날마다 눈여겨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일어나 곧, 할렐루야. 여기에 너무 은혜와 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곧 나아서 야 너 일어나 걸어가, 그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낫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더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집중해서 알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처지와 형편과 현실이 어떠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때로는 부탁하고 강한 권면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번에 곧바로 순식간에 일어나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전처럼 다시 눕지 않기를 바라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 그 예수를 증거하며 자기처럼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자로 나와 함께하자, 주님은 치료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초대하는 글로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감지하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이 육안으로만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믿어야 보이죠. 믿어야 보이죠. 그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믿어지도록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그게 믿어주는 순간 어떤 고백이 터져 오르죠?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를 부르는 자에게는 무엇이 또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천국까지도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분이 누구신가를 자연스럽게 말하게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어쩌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믿어 같은 하늘나라 가족으로 한 몸, 한 지체, 한 뜻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꿈을 꾸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올라오면서 혹시 유리문에 우리 또 감사하게 두 분이 오늘 새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라오시면서 문구에 혹시 적혀있는 글씨를 보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존재 자체로 소중한 당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숨쉬고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주님은 함부로 헛되이 여기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장애인, 노숙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선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한 생명으로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그렇게 대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왜 그래요?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다 가려버렸어요. 부와 명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다 가려버렸고 탐욕과 제약으로 물들어버리고 끼리끼리 너와 나 구분지어버리고 선을 그어버림으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교회를 떠나고 싶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자기가 있을 곳이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풀어내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임만 있어도 그 사람 살아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5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가 성대가 막혀가지고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38년 된 그런 병자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비로소 이 사람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믿어지고 특별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자라나는 것, 교회가 그것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삶, 그 변화되기 시작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고통당하고 절망당하고 좌절 속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분을 건져주고 이분을 살려주고 이분을 치유하고 이분을 사랑해줄 수 있는데 이분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누가 보여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뻗어나가 크게 자라갈 때 새가 곁들여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언제? 안식일에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에 고쳤다라는 것,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이 고쳐졌다라는 것에 있으면 같이 축하하고 같이 박수 쳐주고 누가 그랬는지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래요? 누가 이 짓 했어? 그 사람 나한테 데려와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박해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지켜 문자 그대로, 때로는 문맥이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지켜져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적혀진 그대로만, 그러니까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 속에서 성경이 읽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그것보다 이 생명이 살아나는, 이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 일에 더 집중하고 몰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누구예요? 진리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감히 그냥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하나 가지고 자기가 그것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그 자격을 가지고 그것으로만 특권으로 여기는 하찮은 것들이 진짜라고 가정하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네들이 진짜인 것처럼, 진짜 예수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진짜인 것처럼 더 목소리 내고 더 막 세상에 온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를 어쩌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끔찍함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믿는 것.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시나요?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채워질 때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 선물,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에 이른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은 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죽은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을 목사의 말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믿어져요. 어떤 교회는 성경 위에 목사의 말씀을 위에 올려놓는데 큰일 나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가장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내가 그 자체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즉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막 괴롭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해줄 수는 있지만 천주교처럼 사제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많이 좀 부르면서 하늘을 보든 어디 있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어디서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을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도록
38년 병자가 누워서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이전의 삶은 살아가지 못하도록, 잠언에 보면은 돼지를 깨끗하게 씻겼는데 다시 흙탕물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는 그런 생활은 더 이상 하지 않게끔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전에 38년 된 병자가 어쩌면 내 모습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처럼 아무도 나를 끄집어주거나 일으켜주지 않았고, 베데스다 물이 못이 움직이는 그곳에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지 못했던, 그냥 평생 막 누워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심하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상태,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요? 이제는 좀 대답하실 때가 됐는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좀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손잡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과 손에 그냥 붙들리기만 해도 우린 살아요. 근데 그 손이 끊어진 순간 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당신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말에 그냥 주님 아멘, 당신의 말씀으로 내가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셨거든요. 주님, 제가 높은 자리에도 있어보고 또 제가 남의 밑에도 있어봤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오는 거 저 부담스럽습니다. 어찌 저보다 높으신 분을 향하여 제가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어쩌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엉뚱한 말로 나를 좀 알아주세요. 그냥 온갖 핑계와 온갖 주변에 섞인 말로 내가 이래요. 지금 세상에 물가가 치솟아가지고 지금 미치겠어요. 그렇게 다 낱낱이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강팍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뒤처진다? 세상 경쟁력이 안 된다? 말씀으로 주님은 그걸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데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 알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공감해 주시면, 여러분 주님이 등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 한마디 그 말씀으로 곧 일어나 나아가는 그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설득시키지 마. 내가 다 알고 있고 너는 날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너가 설득당해. 오히려 그게 더 큰 복이고 오히려 너가 더 잘 되는 길일걸.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가 나를 설득하지 말고 너 나한테 그냥 설득 한번 당해봐. 너가 그게 살 길이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한 분 믿고 평생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만나주시는 사람들과 말씀을 주시는 것은 34절에 뭐래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뭘 행해서, 뭘 채워서, 뭘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절망 속에서 찾아와 주셔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함께 주님과 머물고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잡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의 가장 큰 소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개척해서 비록 1년
얼마나 됐죠? 우리 작년 5월에 설립 예배 드렸으니까 거의 한 1년 6개월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의 소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리가 물론 꽉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는 조금 순서가 뒤에 있어요. 물론 채워져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게 저의 소원이고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한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져 가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낳아서 이렇게 채워가야지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오면요, 노아의 홍수처럼 한꺼번에 쓸려가는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 들으셔야 되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그 말씀을 항상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안에 믿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